교회연합회 공동회장이시고 총회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 총무이시며 수원 새능력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철수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특강이기 때문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갑자기 분위기가 확 좋아집니다. 조명이 확 꺼지고 말이죠. 네, 뭐 이렇게 해야 제가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잘 뜨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무지 떨리네요. 떠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여기 우리 보니까 우리 정말 제가 존경하고 귀하게 계신 장로님들이 여기 앞에 쫙 앉아 계시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내려가야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걸 1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본문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오늘 이 짧은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복잡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러한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든든히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굉장히 가치관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정치나 경제가 위태위태하다는 말도 많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평안하지만은 않으시잖아요. 참 앞날이 불투명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또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거친 파도를 보면서 불안해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정치나 경제나 또 전쟁이나 온갖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라고 의문을 갖지만 오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믿는 분명한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이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냐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보면 여전히 그 일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자, 그때 시카고의 한 복판에 있었던 무디 목사님이 섬기던
그 교회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지 중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잠옷바람으로 그냥 목숨만 건지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때 기자가 다가가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지신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이렇게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좀 빈정거리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좀 황당한 답변 같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책 한 권만 달랑 들고 나와서 이 목숨만 건진 정말 빈털터리 이 무디 목사님의 말에 이런 기자가 조금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 목사님, 다시 지금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재정은 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은 그 옆구리에 끼고 있던 그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불탄 교회보다도 더 크고 훌륭한 예배당을 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 좀 하셔야 되나요? 예.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 자,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국 국민들이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옛날의 예배당보다도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하시는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아멘을 하는데 뭐 불탔다, 실패했다, 망했다 이러면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실패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성공한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죠. 불에 탄 교회당에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고 다시 새롭게 건축한 그 예배당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뭐가 되사? 주제가 되사. 주제. 예. 멜기세덱도 천지의 주제시요 했고 다윗도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오늘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겠어요? 주제입니다. 주제.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죠. 자, 이 주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가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얘기합니다. 데스포테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을 친히 만드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재로 폐허하게 된 그 예배당을 보면서도 더 큰 비전을 말할 수 있었던 오늘 이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데스포테스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모든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늘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사랑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권세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 보좌가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고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대 주권적인 신앙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좀 멈칫했고 고민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은 곧장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오늘 그곳으로 가고 주저없이 번제단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주권 신앙. 오늘 이 절대 주권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 그리고 수양을 잡아 바치게 했고 하나님이 하신 결정적인 결론의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다는 거죠. 복의 근원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오늘 이 나라 민족 속에, 아니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죠. 오늘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절대 주권 신앙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절대 주권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신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그게 대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 참석을 하고 또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도 하고 이런저런 연보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뭐 기분 좋은 비유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재산이 압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다가 뭐 붙이죠? 뭘 붙입니까? 뭐 딱지치기 한다고요? 딱지를 붙입니다. 여러분 딱지를 붙이면 그 딱지 붙은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집에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딱지가 붙는 순간에 그때부터 재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권리를 넘겨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예수의 딱지가 붙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몸에는 이미 예수의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그분을 위해 죽는 것도 오늘 그것도 나는 좋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권리를 내게 딱지 붙이신 예수께로 다 넘겨줘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너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지. 물론 내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음 좋은 아내에게 가장 황당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열심히 나가 돈을 버는데 열심히 벌어다가 갖다 주면 이 믿음 좋은 아내가 뭐 하죠? 11조 떼고 또 감사금도 하고 뭐 교회 건축한다면 아이고 황당하게도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의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 남편 믿지 않는 남편 입장에서는 그리 황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내가 돈을 벌어줬는데 이걸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남편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러지? 어떻게 내가 땀을 흘리고 일한 것인데 자기에게는 감사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 잘 믿는 그 믿음 좋은 아내의 행동을 보는 것 같은 황당함을 느끼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냐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댄단 말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태양과 비를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원래 이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의존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 로봇처럼 그렇게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내 가진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풍성하신 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오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만약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순종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독자라고 안 하셨습니다. 너의 독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이삭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독자, 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고 했을까요?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삭도 분명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아들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소유권을 과연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 가진 모든 것이 내게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소유권을 돌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시험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의 출발은 모든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딱지가 붙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내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는 오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즉시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겁니다. 아무런 토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 신앙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리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속박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결혼 잘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왜 결혼해서 간섭받고 살아야 되느냐. 자식도 안 올려고 그럽니다. 왜요? 왜 내가 자식들한테 내 인생을 뺏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도 등록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도 등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종교가 내 자신을 속박한다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것이 속박인가요?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하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 나 속박당하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재미가 없겠어요. 문제투성이겠죠. 오늘 여러분,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독불장군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회장님. 예? 이렇게 많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부족한 종의 말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그냥 은혜를 받잖아요. 참 신기해. 무능한 욕을 세워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독불장군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난 독구다이야.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뭘 메고 가야 되죠? 총을 메고 가야죠. 총을 메고 나갑니다. 자,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부대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인이 나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혼자 나가 싸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과연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나 홀로의 신앙은 절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서울 서북 장로회가 힘있게 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모일 때입니다. 이렇게 모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교회지만 모든 지체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말이죠, 이 사자에게 먹히는 짐승들이 꼭 있어요. 누가 먹히는지 압니까? 네? 이거 어떻게 그러지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역시 대단하신 장로님이시죠. 따로 혼자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예. 무리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물을 마시고 홀로 풀을 뜯는 오늘 이런 짐승입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것이 자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죠? 이 요셉은 비록 몸은 애굽의 바로 밑에 있었어도 그는 항상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가 있으면서도 느부갓네살, 베살살, 다리오 왕, 이런 왕의 왕국에 그들의 왕국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오늘 그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 오늘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속박이 아닌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 기쁜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2번째 개척한 교회이고 35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쭉 이렇게 우리 교회에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건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분들이요 얼마나 참 열심히 있는지 제가 늘 집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 비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녁상 다 차려주고 집안일 해놓고 한 9시 10시 되면 나와가지고요 처리하는 겁니다. 또 아침 되면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집안 식구들 챙겨가지고 직장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요즘에 기도해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 전에는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와서 하던 분들이 요즘엔 기도 좀 합시다 권사님. 예? 요즘 제가 좀 바빠가지고 제가 보면 그때보다 안 바빠요. 여러분 20년 전 10년 전 그때보다 안 바빠요. 훨씬 잘 살아. 그때는요 아이들 키워보겠다고 맞벌이 해가면서 직장 나갔다가 저녁 차리고 집안일 다 해놓고 나와가지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아침에 또 집에 가가지고 식사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또 직장 갔다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자식들 다 키워놓고 말이죠. 네. 뭐 어디 잘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기쁨이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편안하게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별로 안 행복해 보여. 맨날 바쁘다 없다 힘들다 그러더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시편 97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땅이 즐거운 거예요. 허다한 섬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기쁜 겁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죠. 끝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시간 되면 무조건 끝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이 찬송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에서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그 감옥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절대 신앙은, 절대 주권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끝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족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연약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강하게 쓰시고 내게 능력 부어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통하여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